Father, we thank you, Lord,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he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to have the freedom to open the Word of God here today.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Father, we just pray that you have your way in this place today, that you would search our hearts, try us, and see if there be any wicked way in our lives. And for those of us that are saved, Lord, that you would call us to repentance. And those, if there be one here today that doesn't know you as Lord and Savior, that perhaps today could be the day. 주님, 오늘 참석한 모든 혼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혹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악한 그 죄를 돌이켜서 오늘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Father, as we look at the topic today of the man Saul, who later became Paul, many of us were like that. We resisted the Holy Ghost, and I just pray if there's anyone here today that they would not resist the nudging and leading and guiding of the Holy Ghost.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뀐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혹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찔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이렇게 부리지 않도록 그런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Father, we just ask you to be with us, to guide us, to let it not be our words that come out today, but let it be your holy words from your precious, preserved Bible. 저를 도와주셔서 제 입에서 나는 제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All right, I'd like to preach on the subject of Saul's conversion today and look at Acts chapter 9. If you would turn with me in your Bibles to Acts chapter 9.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9장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했나 구원받게 됐는가를 살펴봅니다. And so let's read now the first 20 verses of chapter 9 and to get the context and understanding, and then we'll go back and talk about this time in Saul's life.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I think you can just read it. 제가 그 한글 성경으로 1절부터 20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해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이 도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로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Amen. And so we see here Saul's conversion, his sudden blindness, being knocked down to the road on the road to Damascus.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하는데 어떤 길을 가다가 거기에 쓰러져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And we know this Saul, those of us that are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later became Paul, and he wrote 14 books of the New Testament.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사용하는 성경 14개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And so we realize here that God can radically change an individual's life.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삶을 극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If you'd have met Brother Ernie in 1998, about the time Soul First Baptist was starting, very different, Brother Ernie. 우리 서울예침례가 시작한 1998년 여러분이 저를 만났다면, 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의 언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었습니다. And I'll say more about that later, but God also radically changed my life. 조금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의 삶을 정말 극적으로 급격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And I'm hoping and praying that there's those here today that are ready for their life to be radically changed, to start afresh and to let all things be new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s blood.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And so here we find the unconverted Saul coming back to verse 1 and 2. And it says, And Saul, yet breathing out threatenings, slaught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unto the high priest and desired of him letters to Damascus, to the synagogues, that if he found any of this way, that being the Christian way, whether they were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unto Jerusalem.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제자들,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우엽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그때 고난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길에 속한 사람, 예수의 길에 속한 사람들을 잡으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묶어서 잡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가게 된 것을 봅니다. So he wasn't just threatening them, he was threatening and slaught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In other words, he was threatening them with the penalty that the Bible prescribed for those that blaspheme God, which at that time was to be stoned to death. 여기에 보면 이제 위협하고 이게 살기를 내뿜으면서 이 사울이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And so he was taking both men and women. It didn't matter, men or women. He would bind them, chain them up, and then put them in the prison. And he had the authority of the religious crowd of that day to do it.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권한을 받아갖고 이 예수의 길에 속한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찾으면은 묶어서 이제 감옥으로 끌고 가는 일,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Not only were they doing this, but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doing it for the God of the Bible.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And so let's turn back to the book of Acts chapter 7, verse 58 and 59. And we'll come back later towards the end of the sermon and look at more in chapter 7. But just want to cut into the text and see there where Stephen is stoned to death after a long preaching. And we find Saul there with him. 자, 우리가 9장을 잠깐 덮고 7장으로 뒤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7장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 58절에 보면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설교자 스데반을 도시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So starting in Acts chapter 6, verse 8,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book of chapter 7, Stephen preached a powerful message about the history of Israel, and he called them, uncircumcised in heart, and then they stoned him to death. Verses 58 and 59. 그래서 6절서부터, 그 사도행전 6절 뒷부분서부터 보면, 엄격하게는 이제 7절, 6절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7장까지 이 긴 시간을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nd the final result is that we'll read verse 58 and 59.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이 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And cast him out of the city, stoned him, and the witnesses laid down their clothes at a young man's feet, whose name was Saul. And they stoned Stephen, calling upon God, an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And he kneeled down and cried with a loud voice, Lord,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58 through 60. 58절은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고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And so let's turn back to the book of Leviticus, and we'll see why they stoned him to death and why they believed that they had the duty to stone him to death, because they thought that Christ was saying he is God. And that is what he was saying, but it was true. Had it not been true, it would have been blasphemy. But it was a fact. Jesus Christ is God manifest in the flesh. 예,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교를 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레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Let's read Leviticus chapter 24, verse 16. 레위기 26장 24장. 24장 16절. 24장 16절. 제가 오케이. And he that blasphemeth the name of the Lord,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and all the congregation shall certainly stone him, as well as the stranger, as he that is born in the land. When he blasphemeth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put to death. 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 생략을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그들도 믿고 이게 신성 모독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스데반이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 다 이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Rose, go to the nursery and help Mama take care of Elijah while she's nursing the baby. 큰다 작은 동생 care만 장미 하세요. 가서 돌봐줘 네 동생. All right, so the interesting thing about Saul here and the other Jews there,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following God.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and they sincerely thought they were doing God's work when stoning God's people, but they were sincerely wrong.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어떤 군중들, 유대계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이 그들 스스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따르는 것이면서 그들은 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nd so, in the time in which you and I live,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incere.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 자신 스스로 아주 진지했어요. 허위를 한 게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But sadly, they're sincerely wrong.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 스스로는 진지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진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For example, there are many in the world today, and monthly God allowed me to go to the prison and preach to the prisoners there in Yeoju at Somang Kyoto-so, and many of them believe that they were bad, so they got put in prison, and they believe they can do enough good to outweigh their bad. Many in Korean society, American society believe that, but they're sincerely wrong. 지금 제가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이제 가서 복음을 거기에 수용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국 사회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스스로를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But if it were possible for our good to outweigh our bad, then there would be no need for Jesus Christ to come and die on the cross and be the perfect sacrifice. There's only one way. We'll never be good enough for heaven. So we must have a covering, a blood covering. There must be the shedding of blood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우리는 우리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낫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것을 다 덮고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And so we learn here in Acts chapter 7, it says there that they laid their clothes at a young man's feet whose name was Saul. The same Saul that we're talking about in Acts chapter 9 watched Stephen be killed. 여기에 7장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그 발 앞에 두었다 했는데 이 사울이 바로 오늘 9장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And so the custom of the time was when they began to do some kind of work or some kind of battle, they would shed the outer long flowing garment and they would gird up their loins and they begin to work. So somebody would watch the coats, and that was Saul's job that day. So he was the one that gave the order and told the witnesses, you need to, put this guy to death. He's blasphemed God. 자, 이것은 뭐냐?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라는 어떤 젊은 사람은 이 뒤에서 이 감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옷을 맡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그것을 겉옷을 벗어서 몸이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해놓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벗은 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고 뒤에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으니까 죽여라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And so we're establishing who this man Saul, and later called Paul, is. Let's turn over to Philippians chapter 3, and he says of himself that he persecuted the church in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4 through 7. 자,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verse 4 through 7. 4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Though I might also have confidence in the flesh, if any other man thinketh that he hath whereof might trust in the flesh, I more. Circumcised the 8th day of the stock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the Hebrews, touching the law, a Pharisee, concerning zeal, persecuting the church, touching the righteousness which is in the law, blameless. But what things were gained to me, those I counted loss for Christ.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나 역시, 나라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벤야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And so if it were possible to be able to keep the law, if it were possible, one of the people that walked this earth that came the closest is this man Saul. And he still had to get born again. 여기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율법과 관계해서 내가 율법에 어떤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다시 태어나야 할, 거듭나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So coming back to, now that we understand who Paul was and how he was there at the stoning of Stephen, let's come back to Acts chapter 9 and read verses 3, 4, and 5. 다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어가는가 다시 사도행전 9장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Verse 3, 4, and 5 says, And he journeyed, and he came near Damascus, and suddenly there shined round about him a light from heaven. And he fell to the earth, heard a voice saying unto him,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 자, 제가 3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And so the first point I want to encourage the believers here today, that when people come against you for your love for Jesus Christ,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co-workers, they're not only coming just against you, but the Lord Jesus Christ takes it personally. And he said here, why persecutest thou me? So Paul's persecution of the church, Jesus took it personally on himself.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자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때문에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핍박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이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And so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light of the world, he shined down on Saul and he said, I'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It's hard to kick against the pricks. 자, 여기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한 그런 사울에게 갑자기 비치셔서 그가 그 길에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이때 사울은 이건 사람이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And so we find here a very interesting phrase. First of all, we find the phrase, thou persecutest me, showing us that the Lord takes it personally, because until this time, we have no record of Paul or Saul meeting the Lord Jesus Christ, but he had met many of Christ's people.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요, 이 4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그가 괴롭혔던, 그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nd then we find the phrase, kick against the pricks. 그리고 재미있는 이 구절은 내가 이제 가시채를 걷어차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And you know, I can say in my own life, and I'd like to share briefly my testimony now, and about how I kicked against the pricks for many years. I resisted the pulling of the Holy Ghost. 여기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가시채를 걷어차는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닌 이 설교자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걷어찼는지 제 개인 이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And so, as I mentioned, I came to Korea 20 years ago, about the same time this church was starting. 예, 우리 이 교회가 시작한 한때 약 20년 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18 years ago this month, I was born again. 18 years ago. 18년. 18년. 18.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난 것을 돌아보면 약 18년 전에 거듭났습니다. But from about the age of maybe 6 or 7 years old, first time I can remember hearing the gospel or hearing about Jesus, I resisted until the year 2000. 근데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걸 저는 거절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And so I would resist the urging of the Holy Ghost. I was sent to the Baptist summer camp, and they would preach the gospel to us. And I thought, oh, they're just a religious people, and I want to go swimming, and I forget about that. So.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침례 성도들의 캠프, 여름 캠프에 제가 보내줘서 거기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싫어하면서 거절하고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하고 그랬었습니다. So I come from a Catholic family, and in Catholic church they taught you,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Monday through Saturday and be bad, and then you just ask forgiveness on Sunday, and good to go for another week. So. 저는 원래 이제 이 가정이 카톨릭 집안인데, 카톨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고해성사만 하고 또 이제 또 월요일부터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And so people would say to me, "You need to be born again. You need to be a Christian." I said, "Oh, it's okay. I'm Catholic."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다시 태어나야 하라는 여러 말을 들었지만 나는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카톨릭 집안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nd so by the time I joined the army, and then especially by the time I finished the army, I had become an atheist. I had come to the place where I believed there was no God, and that I just came from the monkey. And if I want to be a monkey, I don't want to be a little monkey in the cage. I want to be the big monkey, and take over. So that began to be my belief system. 근데 이제 제가 군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입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렇게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조상 원숭이인데 조그만 원숭이가 아니라 큰 원숭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고릴라 정도로. And so I thought, well, okay, this is life. If you want to, be strong, be the gorilla, hurt people, rob people, steal people. This is what I saw on TV. This is what I saw in the music industry and Hollywood movies. And so I thought, this is life. And I began to live that way. 그래서 내가 원래 조상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고릴라, 이 큰 고릴라 같이 어떻게 사느냐. 고릴라는 남 등치고 훔치고 또 이게 강도짓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도 길거리에서 누구나 만나면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할리우드 영화 보면 영화나 뭐 TV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내 어떤 가는 인생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I remember specifically one time where I kicked against the pricks, where I resisted the Holy Ghost in the summer of 1998. Before coming to Korea, God sent a preacher into my path in Texas, Austin, Texas, in the street. And he was preaching to me and giving out tracts like many of you do here. And I told him, hey, get out of my face or I'm going to punch you in the head. And then okay. He's counting 10. I said 10, 9, 8. When I got to 7, he closed the Bible and turned around. He walked away. 제가 한국에 이 군인으로 오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가 길거리에서 어느 설교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미웠던지 당신 내 앞에서 꺼져. 10실 동안에 안 꺼지면 내가 당신을 가격할 거야. 때릴 거야. 그러더니 사납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쉬었습니다. 10, 9, 8, 7 하니까 7 정도 치니까 이 성경을 덮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And I was very angry. Why was I angry? 그때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If I didn't believe in God and it's not real, why did it bother me?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해서 분노했습니다. Because deep in my heart, I knew God was real, and I knew that I wasn't living for Him. And when that man told me the truth about myself, it made me angry. 근데 어느 제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Do you believe at the time that there's a God
deep in my heart, secretly. 예, 예, 예. But, 근데 that's why I 사실 was 얘기할 angry.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 가슴의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은 계신데 이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 그 마음에 있는 진리 어떤 부분을 찌르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And so I resisted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that day. 그래서 그날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전했는데 저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Just like Saul in Acts chapter 7. He's watching the man get stoned to death. He's watching a man willing to die for his belief in Jesus Christ. He resisted that day. 이 여기에 있는 사울처럼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이게 죽이면서도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걸로 그런 상태에 제가 있었습니다. Maybe there are times in your life when you can think about you resisted. God sent the preacher to you. God gave you a gospel tract. A family member spoke to you, a word of encouragement. You resisted the Holy Ghost.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For me personally, my life devolved into all kind of wickedness and wasted all my money when I was here in Korea, and eventually ended up selling drugs and being put in prison in America. 저는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그때 했는데요. 아주 정말 악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돈도 조금 벌면 다 이렇게 낭비하고 못된 짓을 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마약을 손을 대서 마약을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So I had everything the world said will bring you peace and bring you happiness. Fancy cars, big house, lots of money, eat whatever I want every day, but no peace in my soul.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먹고 막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Until God got my attention. I quit kicking against the pricks, quit resisting the Holy Ghost, and God sent an old-time preacher. And that day in the Texas prison, I got born again, radically changed my life. 언제 제 마음에 평안이 왔느냐 하면 한 설교자가 제가 갇혀 있는 텍사스의 한 이 감옥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평안이 없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들은 뒤 거듭난 뒤에 평안이 왔습니다. And so the good news is if God can save Saul, the murderer, and he can save Brother Ernie, the drug dealer, I don't think any of you here are that bad. So you can also get saved. Amen. 여러분 여기 오늘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이 마약 이 거래자인데 마약 딜러였는데 그런 그 나쁜 일을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And so what about this phrase, kick against the pricks? Let's talk about that for a moment. 예,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 kick against the prick was a stick, a goad, a sharp piece of iron. It comes from the Greek word kentra, K-E-N-T-R-A, and they would use it to poke the rear end of the goat or the side of the goat to get him to move down the street.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되게 고생이다 그러는데 가시채라는 것 영어는 프릭인데 이것은 이제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 말로는 켄트라라고 해서 무슨 의미냐면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이 끝에 뾰족한 끝에 아주 날카로운 끝에 뭐를 이렇게 뚫을 수 있고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어떤 벌침을 가지고서 뭘 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e don't have to turn there, but you can just remember the book of Judges, chapter 3, verse 31. There's a testimony there of a man who slew
the Philistines 600 men using one of these ox goads.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게 돌아보진 않겠지만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어떤 그 동물, 그 짐승을 모는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적군을 300명을 이렇게 죽인 그런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나옵니다. And so a few months ago, I had the privilege to go to Mongolia, and I was there in Mongolia on a dairy farm. 제가 몇 개월 전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몽골은 이제 초원지대가 많습니다. And my friend was showing me how to put the machine on the milk cow. 그래서 제 친구가 어떻게 그 소젖을 짜는지 그 기계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But one of the cows was angry. And so every time we tried to put the machine on the cow, it's kicking. 근데 Get that off of me. Get that off of 근데 me. 그 암소에다가 짜는 기계를 들여다면은 어떤 암소는 화가 나서 뒷발질로 이렇게 차내 버립니다. And this is the same idea we find here in the book of Acts, chapter 9. Paul, the Lord Jesus Christ is saying to Paul, you're kicking, resisting against the Holy Ghost who's trying to prick your heart, who's trying to convict you.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시체를 차기가 참 고생한다 이런 말씀은 바로 그 암소가 그렇게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시고 찔러 주시고 할 때 자꾸 억지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nd so I want to ask you here today, are you like me? Are you like Paul? Have you been resisting the Holy Ghost? Has God sent messengers to you and materials to you and you just keep resisting and kicking? You don't want to be poked or moved toward God?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울처럼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책을 갖다 주거나 전도지를 갖다 주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무슨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자꾸 걷어차지 않으셨습니까? Don't think I just speak this way to you. I speak this way to our church members at Grace Baptist. And a matter of fact, this is a very, not the exact sermon, but similar sermon from this chapter. Just a few months ago, my oldest daughter, Rose, got saved. And she was kicking against the pricks about a year and a half. She's under great conviction, but fighting the Holy Ghost. And suddenly, one Sunday morning, she got born again. 이게 물론 이 똑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반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바로 우리 이 큰딸 이 장녀 이 로즈 장미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이렇게 자꾸 거역을 하다가 그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Amen. So I say that just to let you know that I'm very fair. Don't just say to you, but even my own children, we have to wait on the Holy Ghost. So we cannot see your heart. I don't know your heart, but you know your heart, and God knows your heart. And so if you're kicking and resisting, why not today stop fighting, stop kicking against the bricks? 이제 저는 우리 딸이라도 공정하게 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일을 계속 해오셨다면 이제는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You know, let's turn back to Acts chapter 6 and 7. 다시 이 사도행전 6장 7절로 넘어가 보면요. Let's look at verses, chapter 6, verse 8, 9, and 10. It says, And Stephen, full of faith and power, did great wonders and miracles among the people. Then there arose certain of the synagogue, which is called the synagogue of the Libertines, and Syrians, Alexandrians, and Cecilia, and of Asia, disputing with Stephen.
and they were not able to resist the wisdom and the spirit by which he spake. 자, 그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해당이라 하는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니 스데반이 말할 때에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Then they suborned men, which said, We have heard them speak blasphemous words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Verse 11. 또 이어서 보면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합니다. This phrase here, suborned men, basically means hired, paid these people. You know, this is still going on in the time in which you and I live today. People are being paid or pressured to say things that aren't true. 여기 매수라는 말, 영어로 매수라는 것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뭘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 일을 어떻게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항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And so they were full of lies, and they said, We heard him speak blasphemous words against Moses and against God. That was a lie.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말을 했다라고 퍼뜨린 겁니다. So in the world, in the politics, in news, in every facet of life, except for the Word of God, there's those men and women that have been suborned, that are lying. But there's only one thing in this earth that will not perish, not pass away. That's the Word of God. It's the truth, and we can trust in it and put our whole faith in the Bible. 이 시대의 정치계나 어떤 이 세상에서 보면 온통 이런 거짓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And so all the way from Acts chapter 6 verse 8 where we read, and we don't have time to read everything, all the way through chapter 7 to the end, Stephen gives this long, wonderful, powerful sermon from memory of the whole history of the nation of Israel, and he really just lays it out there. And personally, if I thought somebody was going to get saved, if I thought Paul was going to get saved, I would have thought he's going to get saved there when Stephen's preaching during that time. 여러분 여기 6절 뒷부분부터 7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길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사울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때 구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때 하나님의 찔려 주심을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But what did the Lord Jesus Christ have to do? First, God sent a preacher. He sent Stephen to Paul to preach to him. He witnessed that. Still, he resisted. He kicked against the pricks. 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What did it take finally?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는 What did we read in Acts chapter 9? What did Saul lose? 9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He lost his sight for 3 days.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완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So Saul wouldn't hear from Jesus until he was blinded and knocked down to the ground in 3 days without his sight.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에서 빛을 만나고 나서 길에 쓰러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이때 육체적인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So what kind of thing is the Lord Jesus Christ going to have to do to you? If you won't listen to the preacher of the gospel, if you won't listen to the word of God,
Is he going to have to allow some physical ailment in your life? Is he going to have to allow some car crash, some natural disaster? What about the Sail boat? You know, many of the young people died on that boat. Horrible, sad incident in Korea. How many of them knew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I don't know, but I bet many of them after that event started going to church.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건강할 때는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빛을 내리시고 고꾸라지게 하시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보면 이 한국에도 무슨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많은 젊은 학생들이 죽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고통, 고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설교자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서야 죽기 직전에 감옥에 들어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Had I listened to the preacher in 1998 when he came to me on the street and got saved, I would have never ended up in the prison. 제가 1998년 길에서 만난 설교자의 말을 내가 그 설교를 그냥 거절하지 않고 들었다면 저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But the Lord Jesus Christ, He knows how to get our attention. So if we keep kicking against the pricks, resisting the Holy Ghost, God can get your attention. Don't let it come to that, friend. Let today be the day of salvation.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잘 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Pastor, I'll let you close.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섭리 가운데 때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정해진 기간 살다가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법칙을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왔다가 적당히 살다가 한평생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도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찔러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실 때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런 고통이 필요 없는데 어떤 사람인 경우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깨끗이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강단으로 여러분들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본인 자신은 내 마음이 어떤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거짓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덤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그 거짓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잠깐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공중에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어서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다 구원받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예찬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그 자매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멤버들은 우리 회원들은